샬롬.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셨는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새로운 우리 대통령, 21대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우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렇게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하고 했으니까 이 안타까움, 이 답답함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원인,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거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참 허술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진영 간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도 너무 깊다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까웠고요. 답답했던 것, 가장 답답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나라가 혼돈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 각 진영이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다툼이 심해질 때 한국교회의 역할이 참으로 참 아쉽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 갈등, 그리고 또 이 분쟁의 골을 정말 중재하거나 또 화평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들고 또 상처를 더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 그 눈물을 교회가 닦아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소망, 민족의 또 등불도 되어주었던 것이 교회였는데, 100년 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상처난 곳에 소금만 뿌리고 다니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참 막막하고 한숨 나오고 하늘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자기들만 알고 정말 자기들만 챙긴다라는 이 이기적인 그런 이미지 덧칠이 돼 있어서 정말 한번 이렇게 또 가라앉았었는데, 이번 이 6개월 동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더 가라앉게 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러한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학적인 원인이 있죠. 그렇죠? 모든 근원은 신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 해석의 정체성입니다. 이 성경 해석이 종교개혁 이후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그대로 그냥 정체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또 퇴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성경 해석의 정체성,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밖에 되지 않겠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흐름, 하나의 논리, 하나의 맥락,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찾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성경 분량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미리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오히려 신학이 어때요?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흐름과 하나의 맥락과 하나의 논리로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이걸 포기하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부분 토막토막 가지고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가르치다 보면은 그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들어갑니다. 목사의 욕심, 목사의 욕망, 목사의 야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토막토막 난 구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 좌파 척결하라고 되어 있고 성경 어디에 우파 척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 좌파 척결하고 우파 척결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부분 토막토막 가지고는 어때요? 뭐 좌파도 척결할 수 있고 우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뭐예요? 예, 사탄, 마귀로 전부 다 어때요? 둔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토막내거나 부분으로 조각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할 짓이 아니죠. 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다른 거 아닙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때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예? 딴일 하거나 딴짓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어도 어때요? 이게 정말 들똥말똥인데. 예? 이거 팽개치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아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파악하고 있다는 저도 매일매일 어때요?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진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마련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점점 디클라인, 쇠퇴해 갈 것입니다. 점점.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교육적 원인. 기독교 교육적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 교회에서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교회에서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질문을 어때요? 원천 봉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누구나 붙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요? 이걸 통해서 신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무슨 도인이 돛 닦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소화하려면 어때요?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질문해야 어때요?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으니 그냥 목회자는 어때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청중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 아닙니다. 서로 어때요? 질문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비평교육이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저게 무슨 문제인지 계속 어때요?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가르치는 것. 그게 가장 독일 교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지라도 그런 사람 밑에서 복종만 하고 그런 사람 밑에서 순종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비평교육 한다고 합니다. 그 비평교육의 핵심은 어때요? 계속 질문하게 하고 계속 비평적으로 질문하게 하고 또 질문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독일의 비평교육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어때요? 얼마든지 태클 걸 수 있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이퀄이 아닙니다. 이퀄이 아닙니다. 동일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한 것일 뿐이지. 그 해석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비평해서 비평적으로 질문해서 목사님한테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다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해석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수용하고 어때요? 다시 가르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가 질문하라고 말씀드리고 얼마든지 그러면은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론이 너무 완벽했는지 거의 요즘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AI, 인공지능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제 강론에 대해서 비평하라고 그렇게 비평하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 챗 GPT가 제 강론에 대해서 비평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당신 설교에 대한 장점, 당신 설교에 대한 단점 쭉쭉쭉쭉 비평을 해요. 지난주 강론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니까요. 좋은 점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명확한 구조고 쉬운 비유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비평하는 거 해서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래요. 근데 이 설교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챗 GPT가 저한테 아이디어 준 것은 바로 뭐냐면요.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요소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질문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한테 앞에 나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분량이 너무 많답니다.
그걸 갖다 뭐라 했냐면은 정보가다.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정보가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균형 잡힌 강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갖고 나가야 돼요. 겨우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참 유언하다, 참 멀고도 멀다라는 생각이 느껴져서 하늘 바라보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하겠어요? 신학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문이 개방되어서 누구나 질문하고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답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언제 되겠어요? 주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고 이거 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영으로 난다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영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바람을 들어서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엄청난 비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바람을 들어서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지. 왜냐면요 여러분, 바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요, 바람의 첫 번째 특성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임의로 분다는 것이죠. 뭡니까? 자유롭게 분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을 가지고 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내가 이렇게 불어달라고 해서 뭐 동쪽으로 불어달라고 해서 동쪽으로 불고, 남쪽으로 불어달라고 해서 남쪽으로 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소망한다고, 소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바람이 그대로 불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바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또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대로, 사람의 소망대로 바람이 붑니까? 아니거든요. 바람 그냥 자유롭게 부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바람, 사람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불어 제끼는 겁니다. 바람은.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자유롭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 성령께서 어때요? 자기 주권대로 그 자녀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자에게 거듭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자에게는 거듭나지 않도록 안 부는 겁니다. 그쪽으로는. 나에게 좀 불어주세요. 나에게 좀 불어주세요.
성령 나한테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아무리 한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께서 자유롭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날 자에게 가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 그렇죠. 거듭나지 않을 자에게는 안 간다는 거. 그거죠. 뭐 바람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의 특성.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한번 불어제끼면은 어때요? 다 날아갑니다. 태풍이 한반도 한번 관통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수십억이 아니죠. 많게는 수천억의 피해가 다 납니다. 인명 피해도 나고 건물 피해도 나고 완전히 그냥 싹 다 쓸어가잖아요. 엄청난 영향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 그렇죠? 엄청나다는 거. 강력하다는 거. 이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뭐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옛 생각, 옛 마음이 그냥 싹 쓰러져 갑니다. 그냥.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바로 뭘까요?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때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면은 보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바람 한번 불면은 싹 다 쓸려가듯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듯이 성령이 한번 거듭나게 한 사람은 그 엄청난 영향,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된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진짜 시편 말씀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다가오지 못해요. 아직까지 눈이 멀었어요. 아직까지 귀가 안 들려요.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학식 많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영향력.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인데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왜 단수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이제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매일매일 같이 이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면은 어때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요? 기쁨을 만들어내요. 희락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기쁘고 기쁜 사람은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화평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화평한 사람은 어때요? 성질 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게 되고, 오래 참은 사람이 바로 어때요? 자비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양선.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한 사람은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때요? 9가지지만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그렇죠?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때요?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도 어때요? 다 맺어져 있어요. 그것이 작으냐 크냐 다를 뿐이지. 여러분 안에 사랑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있다면 이게 어때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바람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자꾸 낙심하거나 자꾸 나를 향하여서 실망하거나 자꾸 나를 학대하지 마시라고요. 나 자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이 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최고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나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또 바라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해도 하루하루가 어때요? 진짜로 의미 있고 자존감 높아지고, 그리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어때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게 뭐 우리의,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뭐 100년 만년 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곳은 어차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딱하니 우리한테 정해져 놨는데, 여기 살면서 찢고 먹고 나 스스로 괴롭히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잘 좀 추스러 가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때요?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진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세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진리의 핵심인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합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만나도 맛없다. 왜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끌고 데려왔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려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전부 다 물리게 합니다. 불뱀 물려서 사람들이 어때요?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걸 그리고 쳐다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좀 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나음 받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무에 높이 달릴 것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어때요? 들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핵심 진리잖아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어때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 100%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에게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또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럼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될 텐데 붙잡고 또 뭘 말씀하세요? 영생에 관한 진리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씨앗을 심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씨앗을 심고 계신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진리의 씨앗은 나중에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니까. 그 진리의 씨앗은 나중에 반드시 싹을 틔워서 자라날 것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그런데 진짜 니고데모가 그렇게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굳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요, 7장에 보니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의,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미리 판결해서 저걸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죽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직접 들어봐야지.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밟을 것을 얘기합니다. 굳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인데, 시기의 대상인데, 질투의 대상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굳이 어때요? 그런 말 해가지고 오히려 빈축을 왜 사냐 이거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틔워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하나, 요한복음 뒷면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장례 절차를 밟는 모든 것을 어때요? 곁에 있으면서 돕습니다. 거의 왕의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몰약이나 또는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요즘 값어치로 따지면 아마 수십억 원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뿔뿔이 없는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 밟을 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발각이 되면,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거에 발각이 되면 자신들도 어때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때요?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돕습니다. 헌신합니다. 다 도망갔는데 목숨 아까워서. 니고데모라고 목숨이 뭐 2개인가요? 어찌 보면은 니고데모는 더 미움받기가 딱 좋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저 작자가 예수 편이었네. 그동안 누렸던 모든 지위 다 박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 전부 다 한순간에 깡그리 어때요? 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개념치 않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났기 때문이지.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정말 니고데모처럼 주변에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냥 입을 꼭 다무는 그런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듭나게 하고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심을 씨를 심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니고데모 앞에 놓고 왜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좀 가지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치고 상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아닌데 오해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상수로 여기세요. 당연한 거로 여기라고요.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턱이 없죠. 니고데모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그냥 전한 거예요. 뭘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물론 바닥치고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으로 갈증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옹달샘과도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알게 해서 조금이라도 먹게 해서 그 갈증을 가라게 해준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둘째 주 점점 날씨는 더워집니다. 그렇죠? 날씨가 더워지면은 또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계속 불쾌해지고 계속 어때요? 짜증나고 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병든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옹달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름에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